오늘은 피난길. 우리가 나라 없는 백성, 참으로 서름이나 불안, 두려움, 또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탈출 행렬이 정말 엄청나게 있고요. 또 나가서 아수라장이기도 합니다. 카불 공항에서는 정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미국 그 수송기를 이제 갑자기 운반해야 되니까요 했는데 그 수송기에 기본 타야 될 사람들의 5배를 실었습니다. 워낙 가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참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에 두 청년이 학생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 나갈 때 그 비행기를 붙잡고서 같이 날아갈 거라 생각했죠. 정말 어리석죠. 그런데 비행기가 뜨자마자 결국은 추락해서 두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6, 17살 먹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불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과일도 팔고 또 때로는 도둑질도 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시체가 그 어머니에게 인도가 됐고요. 어머니가 그 시체를 받으면서 참 두 아들밖에 없는 내 인생에 이게 웬 말인가. 그리고 이제 탈레반 정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면 그 마찰로 인한 온도가 1000도랍니다. 지금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비행기 붙잡는 거 보셨죠? 그러나 그것은 곧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공항에서는 한 부부가 아마 탈출하다가 아이를 그만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겠죠. 그런데 7달 된 아이예요. 사내 아이예요. 그래 우리나라 조그만 그 플라스틱 케이스에 거기에 이렇게 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렸지만 아무도 그 부모가 찾아오질 못하죠. 어딘가 있겠지만 어떻게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잔인한 시대다. 이 시대가 잔인한 시대다. 어떤 사람들은 180km를 걸어서 공항에까지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산 넘고 물 건너서 180km를 넘어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좀 아까 영상을 잠깐 보니까 7000km를 달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4사람. 그 사람들을 그 촬영을 했는데요. 7000km. 1인당 정말 이렇게 인도자에게 주는 돈이 6,500불. 한 달 그들 생활비가 한 달 그들의 수입이 150불이랍니다. 1인당 6,500불을 주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그야말로 산으로 해서 터키, 그리스까지 안 내주는데 6,500불. 그 행렬도 대단하더라고요. 이처럼 피난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런 피난길에 들어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다른 왕도 아니고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신뢰하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모든 걸 다 그 앞에다가 전부 다 붙여도 아깝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 다윗이 오늘 그 아들의 정말 반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렇게 믿음도 좋고 영성도 뛰어난데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이와 같이 피난길을 가면서 한 평민에게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길로 나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잘 나갈 때, 늘 전쟁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승리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 중인데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서 머물렀고요. 오후에 잠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후가 되니까 선선하니까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이쁘게 보였던지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알아보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몰래 이렇게 만나게 됐고 동침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신하의 한 사람밖에 모르는 이 사건이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그의 남편 우리야라고 하는 그의 남편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휴가 준다고 그를 불러들여서 오자마자 궁에서 아주 건사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게 해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며칠 쉬었다가 전쟁터에 나가라. 그 우리야가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가 가지 않고 보니까 다음날 또 궁에서 잤어요. 그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집에서 가 잘했더니 왜 궁에 있었냐 하더니 이 정말 우리야가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전쟁 중이고 또 제 아는 모든 동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중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집에 가서 편히 쉰다는 게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자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이 또 다음날 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 우리야는 왕의 그 마술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그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는 우리야. 다윗은 몹시 난처했을 겁니다. 또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한번 단추를 잘못 끼면 낄수록 문제가 되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이제 살인 교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야에다가 친필로 밀봉하죠. 요압에게 이 친구가 가거든 최전방 가장 아주 정말 싸움이 치열한 그 지역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해라. 그걸 우리야의 편에 보내서 우리야가 그걸 들고 갑니다. 왕의 편지니까 밀봉했으니까 뜯어볼 수도 없잖아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갖고 가는 거죠. 요압이 그 편지를 보게 됐고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최전방에 집어넣어서 그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못된 짓을 그대로 놔두질 않죠.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는 저주가 무엇이었나.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그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조에 동침하리라.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즉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죄는 용서해주고 그의 왕에서 그를 끌어내리진 않았으나 이 벌은 반드시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결국은 이제 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바로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사로 인해서 아버지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가 어느 날 궁 앞에서 오는 사람마다 다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해결해주고 가라 하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왕의 아들이니까 누가 그걸 함부로 관여하겠어요. 그러면서 세력을 모아서 결국은 궁을 장악하게 됐죠. 그 아버지가 졸지에 궁을 도망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궁에 들어오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2번이나 갔다 오면서 그 감람산을 제가 거닐면서 다윗이 여기를 걸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갔단 말이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가는 그 길이 왕의 행차가 아니라, 호화로운 왕의 행차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장례식과 같이, 이와 같이 비참한 울음의 행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아가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을 그대로 그에게 좀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여러분 머리를 풀고 간다. 왕이 신발을 신기고 가지 않는다는 말,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걸어갔다는 얘기, 눈물 흘며 그 올라갔다는 얘기는 보통 왕 같았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왕 같으면 그는 벌써 자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길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후림이라는 곳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그 베냐민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베냐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뭔가, 저 다윗 날마다 사울하고 다윗이 서로 간에 앙숙에 죽이러 가네 도망가네 하더니 결국은 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다윗 왕이 이제는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고 불쌍하게 참으로 처량하게 가는 그거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 돌도 막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불량배야, 이 사악한 자, 그 말은 불량배거든요. 이 불량한 인간아, 너는 죽어 마땅하다. 아예 멀리 가버려라. 결국은 네가 우리 사울 왕족을 네가 피를 흘렸으니 그 피의 대가로, 피 흘린 자예요. 피의 대가로 이제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저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너를 좀 저주하고 있으니 너는 저주받기 마땅해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그의 신하들도 있습니다. 장군도 있습니다. 백성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므이는 지금 네가 우리 왕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자로서 넌 대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은 알죠. 사울을 죽인 피가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그 피, 그의 대가로 지금 그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시므이의 말을 통해 우리아의 말은 하지 않지만 다윗은 시므이가 사울의 피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아의 피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머릿속에 그게 떠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좀 심하게 해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는 앞으로 이런 재앙이 계속 올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 다윗이 잊어버리겠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죠.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 영성이 있다고 말할 리가 없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와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그는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사라는 총사령관이 같이 지금 보좌함에 가고 있잖아요. 왕을 지금 보호하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가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은 개라고 표현해요. 왕이시여, 저 죽은 개가 어떻게 왕을 저렇게도 저주하며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당장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허락하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당장 없애버리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역시 믿음 있는 사람. 그런 거기서 또다시 시므이를 살인하지 않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아비새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비새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면 너와 나와 아무 관계도 없거니와 네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할 수 있겠느냐? 내비두어라.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아들에서 자기가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것,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야말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굴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윗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고 내비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죠. 그리고 생각해봐라. 야, 내 아들놈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놈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나를 몰아내고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물며 저 시므이, 베냐민파 시므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내비두어라. 그렇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오늘 그의 저주가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다윗은 그날을 또 기약하면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가 여전히 피난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계속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저주할 때 다윗과 그 일행은 갈 길을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 그들은 피곤해서 이제 거기에서 잠시 쉬어가게 됐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했다는 말이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는 여러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 비밀을 다윗이 주여 내가 우리아를 살인 교수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거기서는 다윗밖에 모르는 거죠. 밧세바하고.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기에게 이미 예견된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이런 죄값을 지금 내가 치르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시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받아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화를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그가 그것을 다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아를 죄 없이 그를 죽였고 밧세바를 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 하는 이런 생각을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시므의 저주가 다윗에게 저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축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가 하나님의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의 저주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받고 사람이 축복한다고 축복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축복 못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저주나 축복은 전혀 영향이 없다.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를 한다는 말은 잘못했다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요.
또 나가서 좋은 일도 만나게 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나쁜 일을 만났을 때에 항상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완벽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용서를 못 받았으나 다윗은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내가 버렸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그때마다 그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 다윗은 그거 알고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사람들의 말을 그냥 다 귀 막아버리거나 눈 감아버리거나 못 들은 척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도 하셔요. 나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시므이는 피 흘린 자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 피 흘린 자가 누구로? 자기가 죽인 우리아를 기억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노목사하면서 날마다 음성으로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경우 없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뭘 통해서? 그가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죽여버리죠. 그래도 왕인데 감히 어떻게 왕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방심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가장 한가로운 때, 자기 군사들은 전쟁 중인데 자기는 궁에서 쉬면서 여유 부리고 있다가 그 여유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방심이 생겼고, 그러니까 한 여인, 그 여인을 보는데 그날따라 그 여인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틈새를 통해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정말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의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전혀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의 여인이 한두 사람입니까? 다윗이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했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내가 준 그것으로도 너는 충분한데 어찌하여 그 여인을 범했느냐, 그 가정을 네가 파괴시켰느냐, 그러니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다윗의 방심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순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것도 남의 여자를.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누구나 이런 일은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오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다?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자우당 우리는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 숨기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아들을 통해 벌 내릴 줄이야. 세상에 누가 알고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드러낸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와 같은 큰 죄를 평생에 한 번 짓는 죄인데 이걸 짓게 된 그의 방심이었어요. 그가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말은 긴장을 풀었다는 얘기죠. 긴장을 풀면 경건성이 떨어지면서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경건성이 떨어지면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참 다윗은 어찌 보면 왕으로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죄였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다 죽어요. 자기네끼리 서로 죽여. 왕자의 난이 날마다 일어나서 다 죽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는 과정도 참으로 극적으로 된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의 것 탐내다가, 방심하는 가운데 탐내다가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윗하면은 존중하고 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인정해 줬더니 세상에 그가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고 이걸 드러냈다는 사실이죠. 무엇으로부터? 그의 방심으로부터. 영적인 방심은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재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분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을 게 뭔가? 지금 이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옛날 나한테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금 하나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후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또 있을 건데 그걸 내가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비새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비두어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도 간섭할 수 없고 나도 간섭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죄는 지었지만, 큰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만큼은 하나님이 떼지 않는 거죠. 그의 그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벌도 복도 그냥 오질 않습니다. 그분의 허락 하에서만 모든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을 해꾸지하거나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얼마 안 돼서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궁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알고 계셨고,
부활할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면 승리뿐이지 절대로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하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는데요. 그 섭리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좋지 않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한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다윗은 정말 이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 시므이의 저주,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궁에서는 그 아들 압살롬과 지략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두 표로 나눠졌습니다. 지략가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 첩자로 보낸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지켜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주동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지략가가 있었어요. 이 압살롬의 지략가는 왕이시여, 지금 당장 다윗의 왕, 당신 아버지를 추격해서 완전히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 끝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을 또 움직여가지고 다윗이 보낸 그 정말 지혜자, 그에게 또 물어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당연히 다윗을 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의 달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나고 진 적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피난길에 있지만 벌써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니 지금 추격했던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되고, 만약 병사 일부라도 패배하게 되면 기가 꺾여서, 사기가 꺾여서 오히려 우리가 질 수가 있으니 아예 좀 시간 두고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아서 그때 한 발에 쳐버립시다.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집어넣었던 첩자의 말을 듣고 결정했던 게 결정적으로 패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그냥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공격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들이 정말 가다가 피곤하여 한 곳에 쉬었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다윗에게 이런 아주 치욕적인 일이고 나가서 그에게 엄청난 어떤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그를 또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마지막 절에 이 사무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필요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시므이가 별의별 행동을 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보복해 주시든지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경건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최선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그 정말 대통령, 그 대통령은 탈레반이 장악하자마자 온다는 소리 듣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피난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데요, 그 피난길이 어떤 길인지 늘 기억하시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늘 안식을 취하는 것,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치욕스러운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